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하면은 상당히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그렇죠? 뭔가 이 단어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줍니다. 행위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가끔씩 세상 사람들도 장난으로 자기들끼리 막 놀다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꺼내면서 어이구 그러셨어요, 우리 다 경건해줘야죠 이러면서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만 봐도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경건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조용하고. 경건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엄숙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조용하고 엄숙하고. 뭐라 그러셨죠? 기도,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가끔씩 그런 분들도 기도원에 계시지만, 하여튼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이렇게 조용히, 바쁘게 살던 우리의 급박한 그런 인생에서 잠깐 내려와서 뭔가 조용하고, 잠잠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경건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사실은 오늘날 이 다원화되어지고 상당히 어떤 지식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종교적인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그 매력을 좀 잃어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젊은이들에게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야,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무슨 공부 열심히, 무슨 훈련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먹힐 수 있지만 청년을 붙잡고 야, 너 경건을 연단해라. 경건을 연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제자훈련 이런 거 하면서요, 경건의 훈련, 이런 것도, 경건의 시간들, 이런 거 막 훈련하잖아요. 그렇죠? 제자훈련 받아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건의 시간이긴 한데, 이게 경건의 시간인지,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한 발악인지, 헷갈리는 그런 와중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어집니다. 이 습관화를 위해서는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자식들에게 또한 우리 청춘들이 이 활기 넘쳐서 할 것 많은 이 시간 속에서 이런 경건이라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향해서 무엇을 훈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경건을 훈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경건은 매력이 없을까요?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왜 매력이 없습니까? 만일 내가 오늘 큐티를 했는데 큐티를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한 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떴더니 5,000원짜리가 딱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신비하다. 다음날 또 큐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떴더니 또 5,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셋째 날, 여러분 큐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을 아마 한 3번 할걸요? 그럼 15,000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왠지. 네. 옛날에 저희,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부흥 강사님이 천국에 아멘 하면 사과 열린다 그래가지고,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이래가지고, 천국에 제 집 앞에 사과밭을 만들려고 그랬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막 생기지 않겠어요? 계산적인. 경건이 왜 매력이 없는가? 얻어지는 게 사실 없거든요. 나를 잠잠케 하고, 참고, 조용하게 하고, 바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빨리 공부해야 되고, 더 습득해야 되고, 더 능력을 길러야 되고, 너무나 바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에게 경건은,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은요, 별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드려야 할까 고민할 때 사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는 이 경건에 동참하는 것, 이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근데 이게 이 세상과 단절된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세상을 딱 끊고 우리 스스로 조용히
그냥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고, 오늘 먹고 사는 것 삼시세끼 걱정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그렇게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타 종교들은요, 이 경건을 이렇게 해석해서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키고 무언가 나를 고행하고 그런 고통을 일부러 만들어냄을 또 견디고 참음으로써 경건한 자가 되어져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영상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스스로 막 채찍질 막 하고 막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막 살을 막 바늘로 꿰가지고 막 그 낚싯바늘 큰 거 있잖아요. 이만한 거. 막 꿰가지고 막 천장에 매달아가지고 자기 막 대롱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만 해도 아파가지고 제가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막 그런 거 막 하면서 나를 막 고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평생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고행이에요. 그래가지고요, 팔이 굳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팔을 내릴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자기 평생의 고행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경건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것. 그런데요, 이 세상의 것을 끊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세상 것에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습득하고 뭔가 훈련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마인드도, 그런 마음들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색깔이 달라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요, 너무나 이렇게 몸이 이제 살이 점점 쪄가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배가 너무 나왔다 이렇게 지적을 받으니까, 야, 내가 진짜 배에다 복근을 만들리라 이래가지고 TV에서 나오는 그 복근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육체의 훈련을 막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막 열심히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형님 복근이 생겼습니까? 복근이 생겼다 이러면서 딱 보니까 초콜릿 모양 복근이 쫙 생긴 거예요. 이야, 근데 중요한 건요, 복근만 생겼어요. 배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복근이 3D로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배 들어가고 복근 잡히게 하시려면요, 식단 조절 이런 거 같이 하셔야 돼요. 예? 체지방 줄여가면서 해야지 그냥 근육 훈련만 하시면은 여기에 배에 복근이 생기긴 생기는데 복근이 이렇게 생깁니다.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육체의 훈련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좋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육체의 훈련이 주는 약속은 무엇이냐? 한계가 있습니다.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삶들 속에서는 뭔가 유익이 있어 보이고, 맞습니다. 여기서는 왕처럼 살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권력과 힘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의 사람들의 국민의 눈을 속여서 자기들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취할 것들,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치고 거짓말을 하고 해서 어느 창고에 어느 계좌에 몇십조가 되는 돈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 뭐합니까? 잡히면 끝이고요, 죽으면 끝인데요. 왜 중국의 한 왕은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을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육체의 유익입니다. 잠깐의 유익입니다. 어느 순간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점점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이, 예전에는 어떤 일이, 다음 주 봄나들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일주일 전부터 막 두근두근 가슴이 뛰었어요. 물론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네, 그렇지만 옛날에는 너무 막 기다리고 고대했는데, 늘 어떤 마음이 마지막에 좀 상처가 됐었냐면, 끝나고 파하고 돌아올 때 있잖아요. 지체들과 헤어지고, 이게 또 끝났구나 파하고 돌아올 때, 이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막 기대하고 너무 부풀고 막 드디어 간다 막 이러고 전날 밤에 막 잠 못 자고, 막 어렸을 때 막 내일 소풍 간다 이러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면 그 즐거움이 하루면 끝인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고 다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때로는 즐거움이, 기대가 크면 클수록 상처가 더 커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타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그 기대가
끝나는 그 시점이 먼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유익은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떤 쾌락적인 어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제가 시험당할 때 그 끝을 좀 생각을 하니까 좀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세상의 것의 끝, 이 타락의 끝, 죄된 것의 끝은 늘 허무함과 안타까움과 아쉬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생각하면 좀 하나님 앞에 좀 절제되고 은혜의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좀 기대하고 기쁜 일들에 대해서는 또 빨리 생각을 적게 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이 땅의 것들은요, 우리가 누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미래일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순간의 현실로 찾아와서 어느새 과거가 되어버리는 것은 찰나의 현상인 것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젊은 날들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현실의 순간과 과거로 돌아가는, 과거가 되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짧은 순간순간들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아마 조금 더 이 젊은 날을, 세월을 아끼라 했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 것은 그렇습니다.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원함을 꿈꿀 수 있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자, 8절 하반부에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가 있어요. 약간의 유익이에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요, 항상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냥 매 순간 우리에게 좋다, 그냥 이런 말을 뛰어넘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에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잠시 등지고, 때로는 우리가 그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과 생각들을 붙들고 다시금 이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경건의 연단으로 우리 자신을 초청하고 우리 자신을 던질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이 무엇이냐? 명상과 종교적인 마음의 평강과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자어로 하니까 뭔가 좀 촌스러워 보이고, 차별, 비하 이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요즘 쓰는 말들이 아니니까 너 요즘 어떠니? 금생을 잘 살고 있어, 이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금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약속, 그리고 내생, 오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그 경건의 연단과 훈련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잠시 세상을 등지고 잠시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 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이 땅과 그리고 올 땅의 약속들,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금생의 약속,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말씀들을 쭉 보십시오. 구약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거지만 그 성경의 인물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 속에서 그 수많은 시험과 세상의 거대함과 그 광활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그 부르심과 그 음성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힘과 능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5번 언약했어요. 모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 말 안 듣는 백성 앞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견디며 그 백성들을 그 언약대로 가나안 땅 앞에 끌고 가는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내생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약속과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종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 이 세상이 망한다
하면은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끝을 전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죽음으로 종말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종말,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절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일 이 세상이 끝난다면 우리는 가능합니다. 내일 이 세상이 끝난다. 막 영화 보면 막 재난 영화 뭐 이런 거 많습니다. 막 세상이 막 끝나가요. 막 폭탄이 몰아치고 하늘에서 막 번개가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지구가 막 멸망합니다. 내일이면 멸망한다. 그럴 때 갑자기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와 아직 화해하지 못했는데 뭐 이러면서 막 지난날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관계들과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종말이 주는 힘이죠. 종말이 주는 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복음을 가치 없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능력으로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모든 것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일 주님 오신다면, 우리가 그 종말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목숨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 아무런 말씀 없으시고 주님을 향한 기대가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약간의 유익이 있는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 육체의 연습, 세상 것에 우리의 것을 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천국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때를 기대하시면 그 시름과 아픔들이 위로가 좀 되십니까? 예. 늘 그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항상 곁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존경하는 분들이었지만 먼저 세상을 뜨신 분들도 있고 그러한 삶들을, 아픔을, 이별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아픔들이 어떻게 위로되어질 수 있는가? 어느 날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과 그런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렸을 때 저에게 주셨던 그 천국의 경험들, 그렇다고 신목사 어디 또 막 하늘로 올라갔다 왔대, 하여튼 그렇대,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인데 꿈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그 현실에 대한 인지가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언덕 넘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꿈에서 여기가 천국이야 이렇게 막 그 평안한 그 모습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래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제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마음속에 생기니까 무엇이 자꾸 상상되어지냐면 그 그리운 사람들, 그 보고 싶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볼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를 항상 퇴갱이 아니면 똥강아지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할머니가 이제 신앙이 있으셨고 이제 믿음이 있으셨는데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마지막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약간 치매 증상이 함께 오셔서 그 이모 댁에 이제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할머니는 그 돼지고기 중에 이게 비계 부분을 좋아한다고 막 그 맨날 그러셨거든요, 어머니가. 근데 저희 할머니가 어느 날 집에 가서 보니까, 이모 집에 가서 보니까 막 투정을 부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고기 먹을 거야, 막 고기 먹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뭐 제가 새벽기도회인가 이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막 그랬는데 누가 비계를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수도 있겠죠. 죄송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근데 고기를 안 먹고 비계만 좋아한다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계만 떼어서 드세요? 아니죠? 네, 아무튼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머니가 나 고기 먹을 거야 이러는데 진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고기 먹이려고
어머니이신 당신은 그 맛없는 부분들을 떼서 드시는 것이죠. 예. 그게 생각이 나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천국에서 이 할머니를 만나는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그 은혜대로 그 땅 가운데 내 생의 약속을 성취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 할머니를 만났을 때 영원히 그 할머니와 함께 하면서, 근데 그 영혼 속에서 할머니는 계속 할머니의 모습일지는 알 수 없지만 할머니가 건강하고 멀쩡한 모습으로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살아갈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 소망이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주던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내 생의 기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그 소망, 여러분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바로 이 땅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자인 줄 믿습니다. 외적으로 하고 앉아있고 기도 많이 하고 막 어떤 은사들을 보여주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기쁨이 있고 말씀의 충만함이 있으며 우리가 가게 될, 또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자가 바로 참된 경건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경건을 우리가 아까 나눠봤지만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 외적인 모양이 드러나는 언어들로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은,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경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한번 같이 함께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 너무나 잘 아는 이 경건에 대한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찾으셨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경건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것은 말씀에 가치를 두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이것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작전은 끊임없이 이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들었던 지식적인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긴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게 하면서 우리 안에 새 노래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현실적인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 자꾸 기대감이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또 다른 경건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약한 자, 핍박받는 자, 고통받는 자의 대명사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있어서 참다운 경건은 이들처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말 그대로 그들을 돌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도 역시 이들은 힘든 사람들이니까요. 돌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통받는 자, 삶에 괴로운 자, 연약한 자, 상처받는 자,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중에도 옆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
돌아보고 챙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시대의 경건인 줄 믿습니다. 예, 어저께 그 야구를 보니까요, 어떤 그 야구 선수들이 유니폼에 뒤에 자기 이름이 아니고 뭐 영철, 뭐 한이, 뭐 이렇게 이름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별명을 새겨놨나 뭔가 했더니 그 아이들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놨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곧 입양의 대기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이름인 거예요. 양부모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그 아이들을 기념하는, 그 경기를 통해서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구를 통해서 제일 많이 보이는 장면이 포수랑 심판이 앉아있는 그쪽이잖아요. 그럼 그 뒤쪽에 입양 대기자 아이들을 우리가 응원합니다, 뭐 이렇게 딱 글을 써놓는 거죠. 네. 그런 응원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팀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종된 미아 아이들의 이름을 달고 게임을 뛰더라고요. 참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참다운 경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평강과 그 은혜와 그 자비와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여유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에 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챙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주께서 소원하시는 참다운 경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가 넘쳤을 때 이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며 연보할 때 어떻게 연보하라? 힘에 넘치도록 연보하라. 여러분, 결국 물질을 대하는 그 가치관,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내 것을 나눠주고 함께 섬기는 것, 주변을 돌보는 것이 바로 결국 그 신앙의 적용이었고 성령 충만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하고 훈련받으며 너무나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훈련을 하다 보면 기묘한 현상이 있는데, 성경의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성경을 너무너무 읽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습득한 지식인가?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로 알려주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너무나 지식에 충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뜻과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그 목표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참다운 훈련은 바로 경건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이 땅의 약속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들을 다시금 우리 안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정말 참 강건한 믿음을 소유하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이 바쁜 시대에 거슬러 우리는 오히려 주를 찾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갈구하는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빛된 백성으로서 그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경건에 능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